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4시 반에 정확히 눈을 떴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눈 뜨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호흡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출발합니다.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내놓은 사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못할 것도 없고요, 안 될 것도 없고요, 무서움도 없습니다. 이것이 내 의요, 내 아직과 깡다구로 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최후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죠. 마귀가 좋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의 삶.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니까. 그런데 마귀는, 사탄은 자꾸 도전해 옵니다. 유혹합니다. 이 사탄은 어떻게든지 너만 꼬꾸라뜨리면 끝이야. 계속 도전해 옵니다. 여기저기서 도전해 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게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눈을 뜨시고 어떻게 출발하셨습니까?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 날이잖아요. 오늘 보면 그렇게 하루를 출발하시면 오늘 하루이 승리의 하루, 주님 기뻐하신 하루, 사단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승리하고 주님을 미소 짓게 하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의향실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고 기도 제목도 봐야 되기 때문에 봤습니다. 어르신 권사님이 연세도 연로하신데 정말 몇 달치의 생활비를 드린 것 같아. 과비의 주 랩돈 같이,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심음악학원을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반응하면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쓰며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주님이 밥에 대해서 말씀해요. 밥. 여러분 뭐 먹고 살아요? 밥 먹고 살죠? 밥이 주식입니다. 너희 주식이 뭐냐? 밥이지요. 밥. 밥을 못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려서 젖 먹는 아이들. 끝이 나면 밥 먹습니다. 못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입맛이 없는 사람. 환자. 도대체 냄새도 맡기 싫은 임신부. 이런 사람이 밥을 싫어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삽니다. 또 한 번, 두 번 먹냐? 몇 끼 먹습니다. 그렇죠? 다른 거는 계속해서 몇 끼 먹으면 다 질린단다. 근데 또 밥 먹으면 안 질리지. 네. 육신은 밥 먹어야 사는데 영혼은 뭐 먹어야 살지? 말씀 먹고 살지. 그렇죠. 말씀 먹고 삽니다. 말씀 계속 듣는다고 질리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냐? 환자지요. 병든 사람이죠. 말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창세기의 말씀,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여호수아에 또 말씀하시고, 그거 질리는 사람은 뭔지 아냐? 환자다, 환자.
병든 사람이다. 내 육체를 위해서도 먹고 또 먹고 더 먹고 또 먹고 내일 먹고 모레 먹고 계속 먹지 않냐. 말씀도 그런 거란다. 오죽하면 내가 먹이고 또 먹이고 또 먹이겠느냐. 왜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더 하겠느냐.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못 알아서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왜 계속 말씀했겠느냐. 안 되니까. 안 먹니까. 그 제대로 된 인생이냐? 환자죠. 환자. 그럼 그런 줄만 아세요. 말씀이 제대로 안 들려오는 건 환자입니다. 환자. 밥 먹기를 제대로 즐겨하지 않는다.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환자야.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는 골고루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에 한 번씩 먹이지 않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먹든지 안 해든지 어떤 놈이 뭐라든지 너는 전하지 않냐. 내가 그래서 그걸 좋아한다. 내가 다 알아. 어떤 권사가 와서 이거 언제 몇 월 미친 날 설교한 거 아니야? 따진 거 다 알아. 어떤 놈은 와가지고 이거 한 소리 또 한 거 아니에요? 다 알아 내가. 다 환자야 환자. 병든 자들. 봐라 내가.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에서 하고 또 하고 특별히 안식일 주일날과 그 다음에 11조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서 계속 말씀하지 않냐. 내가 안 들으려고 그래. 그다 환자야 환자. 병든 사람들이야. 치료하려고 그러는데도 잘 안 듣는다는 거야. 환자는 처방해주고 먹으라 그러는 걸 잘 안 먹습니다. 육신이 먹고 싶은 걸 자꾸 먹으려고 그래. 이게 환자야. 환자의 특색입니다. 마지 못해서 억지로 먹지. 하나님이 오늘도 건강하게 만들어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말씀 붙잡고 육신은 밥 먹어야 사는데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살잖아. 그게 신명기 8장 3절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걸 인용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마귀의 도전을 물리치고 한 말씀이 그 말씀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말씀으로.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생명이야. 말씀이 진리고.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 진리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능력, 예수 심장, 예수 마음, 그 다음에 예수 그 이름으로 나가서 오늘도 승리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모세가 계속 주시는 말씀으로 전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예배가 보통 2시간이야. 그냥 계속해서 그래도 길다고 어쩌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요즘 현대인들은 30분만 넘어가면 말씀 듣다가 몸살을 한대. 제 친구 목사님네는 아들이 그런데 목사님 지금이 어떤 시절인지 아세요? 아빠, 과학시대, 인공위성 시대, AI 시대 25분을 넘기지 마세요. 아이고 참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하나님이 건강하게 더 먹이시려고 더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거부하는 게 뭐. 이 사단이 집요합니다. 엄청나게 도전해 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감동을 준다. 오늘 나에게
은혜를 준다. 꼭 붙잡고 가야 돼. 말씀 놓치지 마요. 그 예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던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간다. 모세도 하나님께 돌아갔고 모세의 시대 지나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돌아갈 시점이 되어 여호수아 시대도 지나가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영원하고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지 영원한 건 없습니다. 연식이 지나면 때가 되면 가야 됩니다. 때로는 치료도 해야 되고요. 고장나면 부품도 바꿔야 되고요. 우리 몸에 부속품이 몇 개 정도 있다 그랬어요? 60조 개. 60조의 부품이 들어요. 세포는 몇 개나 들어있다고요? 몇 개나? 10조 개. 뼈는 몇 개나 있다고요? 206개. 근육은 몇 개나 있다고요? 그건 모르시네. 잊어버렸네. 650개. 그래서 우리 육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연식이 오래돼서 이제는 주님 앞에 갈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는 60만 1730명을 앞에 놓고, 물론 여인들과 아이들 다 합하면 200만 내지 300만을 앞에 놓고 고별 설교를 3편의 설교로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3편의 설교를 전했지. 여호수아는 23장, 24장 간단하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모세는 듣고 지켜 행해야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요지고,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길 때 너희들의 삶이 행복해진다. 요즘 그거예요. 여호수아가 오직 한마디 남긴 거. 23장 갑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는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싸워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안식하고 누릴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한 것도 아니요 너희가 한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서 일구어낸 작품이다. 하나님의 하심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내가 한 거 뭐 있어요? 순종한 것밖에 없어. 내가 주님의 도구이기에, 주님이 쓰시는 연장이기에, 주님이 쓰시는 기계이기 때문에 나는 수종든 것밖에 없어. 재능 있어요? 능력 있어요? 재물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하시고 나는 다만 수종 들어드린 것밖에 없어. 수종 들어드린. 교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부르셔도 너무 좋은 거고 내일 부르시면 하루 더 연장시켜 주셔서 더 좋은 거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런 뭐 사탄 마귀는 좋고 감사한 거는 다 빼가고 못마땅한 거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자꾸 그걸로 꼬투리나 잡고 시비나 걸려. 그리고 평화를 깨버리는 거야. 푸틴과 같이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평화를 깨버리는 거는 반드시 죽습니다. 평화를 깨버리는 자를 하나님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마귀는 평화를 깨는 자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깨고 공동체의 평화를 깨고 평화를 깨는 하나님의 샬롬을 깨는 자는 마귀입니다. 어떠한 이유를 갖다 대도 안 돼요. 그거는 평화를 깨는 건 마귀 사단입니다. 성령은 평화를 깨는 일이 없어 갖다 주시는 분이지.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튄다, 내가 난리다, 내 속에 누가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아니래. 네가 잘못해서 그랬잖아. 본인은 계속 그리는 거야. 마귀가 붙잡고 이끌어가는 것도 모르고. 바보죠, 바보. 5절 갑니다. 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자,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모세가 듣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호수아도 너희들이 다 그거 듣고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장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하나님이 모든 막강한 그러한 나라들을 다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였어요. 종으로 노예로 뼛속 깊이 물들은 노예 근성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광야 40년을 거쳐오는 동안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서 지금 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계속 진군해서 가나안 7 족속들을 물리치는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무슨 전술훈련이 되었겠어요? 무슨 저들에게 힘과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했을 뿐이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 1회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 돌면 무너지는 거거든요.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승리케 하셨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 내가 한 거 뭐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말씀은 대신 조금 수종 들어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엄청나게 많은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무너무 많은 걸.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다 모른다? 몰라요. 내가 해놨는데 내가 피땀 흘려서 벌어놨는데 왜 달라는 거예요? 왜? 아주 자기 주장이 강하고요. 자기 인식이 강하고요. 내가가 얼마나 강한지 주여보다도 나여가 더 우위를 점하고 주여보다 그냥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어요. 오늘도 주님이 하실 거고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생명 연장시켜 주시면 더 좋은 거고요. 오늘 마지막이라도 저는 너무 좋아요. 행복, 이 집사 신난다. 저는 오늘도 이렇게 살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사단이 감히 덤빌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건 없고 나요, 내가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단이 딱 잡고 사단이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 예수를 팔 마음을 집어 넣었더라. 딱 갖다 집어 넣는 거야. 그냥 돈으로 보이지. 돈으로 보이는 게 없어, 여러분. 내 기분, 감정, 내 사상만 보이지 주님 온데간데 없어. 주님이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너희들이 한 거 뭐 있는데?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면 나머지는 바랄 것도 없잖아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나머지는 뭐 바랄 것도 없잖아요. 아멘 해야지. 아멘. 왜 못하는데?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지. 마귀가 그냥 잡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까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내가 너희를 붙잡아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한 사람이 몇 명을 쫓아요? 1000명. 일당 1000이에요. 일당 1000. 엘리야는 바알 선지 450명, 아세라 선지 400명, 갈멜산에서 일당 850. 850대 1.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는지 잘 몰라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기잖아요. 엘리야가.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 쫙 쳐들어오는데 선전포고문 갖다 놓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어요. 몇 명이었어요? 18만 5천 명. 열왕기하 19장 보면 18만 5천 명이다. 일당 18만 5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사람. 주눅 들고 무서워하고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딱 붙잡고 하는. 레위기 26장 8절에 다섯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으리니 다섯이 100, 20대, 일당 20, 20대 100이 만, 100, 1000만, 일당 100. 최소한 그리스도인이 일당 20,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 그 이상인 줄 믿습니다. 마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다. 종말론적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믿음. 주님이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나는 주님만 계시다. 예수님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읽고 암송은 잘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냐? 몇 명이나 돼. 그러니까 수많은 성경 66권 1189장이 액세서리로 자리매김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액세서리.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액세서리 갖다가 보기조라가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정말 일당 100인데, 정말 일당 1000, 일당 만인데 왜요? 내가 일당 1000, 일당 만 하는 거 아니잖아. 나를 도구로 세워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여가 나올 때 역사가 일어나지, 나여가 나가면은 마귀가 그때부터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네가 했지? 너는 내 손 안에 있다. 너는 따라와. 마귀가 가는 거예요. 뭐 별거 없어요. 10절 보세요. 다시.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까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데 뭔 걱정이 있어요? 그냥 오면 툭툭해 까불고 있어. 너 죽을래? 한마디 하고 툭툭 치고 가는 거야. 꼼짝 못하지. 그냥 조금만 나타났다 하면 덜덜덜덜덜덜덜 떨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데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질 않아서, 믿질 못해서 그래.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으로 고별 설교로 강조하는 게 하나님이 싸우신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셨고 계속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들이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주여만 불러. 주님이 하실 거야.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로만 사랑하지 사랑하지 않거든. 내 자식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명예와 권력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하나님 사랑 안 하거든. 그냥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감기는 우상에 가는 거예요. 14절입니다.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온 세상이 가는 길. 순리요 순리. 순례자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는 거야. 태어나서 자라서 성장해서 연식이 다해지면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되면 이제 온 세상이 가는 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가는 길이야. 정해진 길.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하나도 틀림없이 1.1획도 변함없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시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16절.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말씀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의 부관으로 광야 40년을 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만 없어도 금송아지 갖다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신이라고 그래.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조금만 안 들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나. 순종이란 없어. 찾아볼 수도 없어. 하나님이 듣다 못해가지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면서 그 말한 대로 완전히 싹 쓸어버려. 하나님. 여호수아가 이걸 다 보았거든. 가나안의 입성에서도 이건 뭐 변함이 없어. 틈만 나면은 그냥.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는 볼 수 없는 저들에게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가 다른 우상을 섬기면 멸망하리라.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너희 아버지시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다른 신은 없다니까. 24장 갑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다울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해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쭉 말씀하시죠. 6절 갑니다. 6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앉아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옛날을 추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저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을 어떻게 이제 사랑하고 지켜주며 이끌었느냐를 말씀하십니다. 9절. 또한 모압 왕 시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니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민수기 23장 24장에 나온 말씀을 다시 추억하는 거 리바이벌하고 각인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해도 저주를 뭘로 만드셨다? 축복으로 만드셨다.
그게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고요, 행복하기를 원하시고요, 복 빌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저주하고 망하기를 그런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오죽하면 그러실까?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때 임하는 게 심판이요, 저주고. 끝까지 마지막 하나님은 돌이켜서 복 주시고 엄청나게 귀한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저주하는 원수들을 딱 잡아가지고 축복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1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자, 여기 가나안 7 족속이 다 나오는데요, 그동안 우리들이 못 보던 이름의 족속이 한 족속이 있어요. 어느 족속일까? 할렐루야, 대단하시네. 기르가스 족속. 어디에도 안 나와. 숨겨놨어 하나님이. 근데 여기만 나와. 여기만.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7 족속 중에서 맨날 6 부족, 6 족속만 나오는데 오늘 요 본문만 기르가스 족속이 나와. 그런데 이 7 족속 중에서 하나님이 시위 족속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은 거짓골하고 우리가 장작 패고 물깃는 종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홀딱 넘어가서 조약을 맺어서 남겨뒀어. 그 다음에 여부스 족속들을 어떻게 해서 남겨놓는지 모르지만 쫓아내지 못했고, 가나안 족속도 어떻게 해서 했는지 남겨둬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화근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어. 그러니까 7 족속 중에서 3 족속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절반 정도가. 다 멸하고 다 없애버리라 그랬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여호수아의 실수죠. 이거. 모세의 실수는 무리바 사건이고, 여호수아의 실수는 아이성을 점령할 때 묻지 아니하고, 또 기브온 족속 종된다고 할 때도 묻지 아니하고, 여기 여부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을 남겨둔 게 여호수아의 큰 실수지요. 실수. 14절 갑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겨라. 이거 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요. 고별 설교야 이거. 여호와만 섬겨라. 여러분, 세상이 두 쪽 나고 종말이 오고 그래도 여호와만 섬겨야 돼.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전부, 내 모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15절과 같이 이렇게 저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15절 같이 읽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면서도 저들의 성향을 너무 잘 알아. 지도자만 없어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랬는데 이런 말 했다고 저들이 듣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했다고 여러분들이 듣겠어요? 아니, 다는 아니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언제든지 그 말씀을 하셨다. 여호수아가 다는 아니니라를 알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면서 높아심으로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15절 다시 보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사단은 그런 마음을 계속 집어넣거든. 야, 무슨 여호와야, 썩어 빠진. 나 보이잖아, 나 보이잖아, 나를 섬겨야지. 사단이 그런다니까. 마귀가. 맞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어딨어? 보이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요단 동편에서 광야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그러한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우상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선택은 너희가 하는 거다. 너희가 택하라. 하나님이냐 사단 마귀냐 둘 중에 하나 택하라. 베드로냐 사탄이냐 나 죽으러 간다 그랬더니 베드로 아니 되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이냐 마귀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성향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 조명 가서 섬겨. 마지막 말이 중요한 거야. 그런데 나는 내 집은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 이 민족은 여호와만 섬겨야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소망 없어요. 소망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세력이 어떤 엄청난 세력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준다고 해도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그래야 행복이 목사 신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 가지고 신나? 뭐이 신나? 죽을 맛이지. 그건 오늘도 죽을 맛이야.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렇게 하면 언제나 룰루랄라 행복 신난다의 삶이 살아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6절 백성이 대답하였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내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죠?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이때 여호수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여호수아 죽고 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사사시대가 필요하고 사사시대가 지나고 왕국시대가 도래했을 때 남왕국, 북왕국이 나누어지고 북왕국은 전멸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왕 하나도 없습니다. 남쪽 유다도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야 정도를 빼놓고는 모두 우상을 섬기고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BC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요. 남쪽 유다는 BC 586년 어느 나라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뭘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약속하시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 결단, 이 믿음 잊어버리면 안 돼. 첫사랑 첫신앙에서 하나님만 섬겨 은혜만 하나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점점 퇴색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자식도 필요하고 또 물질도 필요하고 세상 이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 포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29절 가겠습니다. 29절. 이 29절 같이 읽어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110세에 죽었다.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갑니다. 인생은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연한 속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날이라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모세도 돌아가고 여호수아도 돌아갔습니다. 우리의 조상 모두가 돌아갔습니다. 그저께 근대 최고의 지성인 이어령 박사님 돌아가셨다고 그랬는데 다 죽습니다. 89세로 돌아가요. 지금 김영석 교수님이 101세신데요. 김영석 교수님도 언젠가는 돌아가시겠지. 성경에 의하면 120세까지 살 수 있잖아. 노아홍수 이후에 120세까지. 다 돌아갑니다. 돌아갈 날이 있다는 거. 근데 돌아갈 집도 있다는 거.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면류관도 있다는 거.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걸 다 가서 누릴 수 있도록 지금은 뭐 하는 시기다? 뭐 하는 기간이다? 준비하는 기간이야. 슬기로운 5처녀가 신부단장하는 기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같이 남기는 기간이야. 양과 염소, 양이 되도록 양 오른편에서 그렇게 준비하는 기간.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야, 이거 보세요. 여호수아를 알고 여호수아와 함께 동역한 장로들, 지도자들이 있을 동안만 하나님을 섬겼지. 보이지 않니까 다 우상을 섬기고 말아야. 오, 통제라. 이게 바로 육신을 가지고 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소망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행복, 섬김의 가족, 신난다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마감하는 섬김의 가족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어려운 시절에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자꾸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모세의 시대도 같고 여호수아의 시대도 같습니다. 우리의 시대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오늘 마지막 지나간다고 생각해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맡기며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미소 짓는 하루, 주님을 감동시키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